갈라디아서 1장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데 이제 일단 1장을 우선 읽어보죠.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야 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로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된 편지가 신약 성경에도 여러 있는데, 여러분들도 소문으로라도 들으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 중에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쓴 편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 외에 다른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서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썼느냐, 이것을 알아보는 무슨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는 수밖에 없죠. 참조할 수 있다면 사도행전, 바울 사도의 어떤 그 선교여행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정도를 참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실제로 뭐 때문에 썼는가 하는 거는 사도행전도 말을 해주는 것이 당연히 없고, 갈라디아서밖에는 없는데, 그것도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도 물론 바울 사도가 쓴 것입니까? 여기 지금 뭔가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쓰고 있어서 그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뭐였는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는 바울 사도의 글을 가지고 짐작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과연 그 상대방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는 당신 말이 맞다, 최소한 설복당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당신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맞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우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말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려는지, 아니면 바울 사도가 그들을 오해했든가, 아니면 좀 지나치게 이제 폄하했든가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알 길은 물론 없습니다. 어떤 학자의 말대로 이거는 누가 이제 옆에서 전화로 막 다른 사람과 싸우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쪽 사람 말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쪽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보다 하고 짐작하는 정도로 이제 짐작하는 수밖에 없다, 그 얘기인데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해 보면은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특히 지난 몇십 년 사이에 학자들 사이에 엄청난 토론의 대상이 이제 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의 거진 핵심 진리처럼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처럼 이제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칭의 에 대해서 우리 언뜻 평신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는 이미 다 정리가 돼서 이제 우리는 다만 그것을 배워서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교리여야 될 것 같고 그런 교리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제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고, 또 논쟁이 다 해결된 것 같다가도 다시 이제 그게 아닌 것 같다. 잘못됐다기보다는 강조점이 그게 아닌 것 같다.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교리가 가장 이제 크게 목소리를 얻었던 것은 마틴 루터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에 있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 17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더욱더 가장 중요한 교리처럼 여겨져 왔는데, 이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것도 역시 면벌부, 면죄부, 면벌부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폐단으로 그야말로 적폐로 자리 잡고 있던 때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마틴 루터가 대답한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진리, 다시 말해서 영원히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라고 여길 부분은 아니다. 또는 가장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이제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다가 소홀히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는 이런 이제 반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또 조금 더 전통적인 그 입장을
선 분들은 그쪽을 더 여전히 이제 강조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면 틀려. 당신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그것만이 중요한 것처럼 말을 하면서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하는 것들이 소홀히 될 위험을 지적해 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고 그것은 동의한다. 그렇더라도 이제 그것이 중심된 진리라고 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 그러니까 그 뉘앙스죠, 말하자면. 그 뉘앙스에 대한 이제, 토론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쪽에는 하도 이제, 유수한 신학자들이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을 내세우면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실력도 없고, 또 지금 내릴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소위 실력을 갖춘 사람들끼리도 싸우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 다툼 가운데서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했던 김세윤 교수 같은 이는 이제 한국 교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정리를 해주시고 하시곤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서로 간에 이제 이런 걸 배우면서 또 접근해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조금 저도 분명치는 않은 가운데 이제 이런 말을 하기가 제가 좀 주저되지만 그래도 이런 용어들을 알고 용어라도 알고 있으면 꼭 무슨 그거 알고 있으면 어디 가서 있어 뵈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무 그 주눅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알고 이제 소위 새로운 관점이라고 말하는 new perspective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바울 당시의 유대교,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도 유대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바울 당시의 그 유대교,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 부르는 노래들이 뭘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착한 일에서 못 간다. 이제 다른 어떤 걸로도 못 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이야기인가를 함께 따져보지 않으면 실제로 바울 사도가 무엇을 대상으로 지금 이런 그 자신의 논지를 피는 것인지를 오해할 수가 있다.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마치 그 착한 일 하는 것 자체가 아무 가치 없는 것인 것처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교리, 이것을 이제 어떤 그 맥락을 떠나서 자꾸 강조하다 보면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무슨 약간 그 부정적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그 위험이 있고, 실제로 그것이 한국 교회에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글 중에서 그 일본 사람 우치무라 간소가 이제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또 올바른 일을 하는 거, 그것을 높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그런 일들을 이제 가치 없는 일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내 영혼이 교만해지고 뭐 어떻게 될 그런 일로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거 웃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그 구한록인가 하는, 그래서 자기 혼자 반성, 내 영혼아 네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뭐 이제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는데요. 실제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율법의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수님도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둘째가는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마치 그런 것들이 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인처럼 읽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율법, 바울 사도가 과연 성경에서 말한 율법을 자꾸 말을 할 때 그것이 무엇을 말한 것이냐?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248개의 그 긍정적인 법과 365개의 부정적인 뭐 하지 말라. 그것들을 이제 말한 것이냐? 이게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하다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는 이제 할례의 문제가 있고요. 할례의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이제 말하면 절기를 지키고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런 어떤 일들을 지금 율법이라고 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또는 율법 전체를 말을 하면서 그것들을 대표로 내세워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뭐 하여간 이런 좀 뭐라고 할까, 좀 세밀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는 것이니까, 물론 본문만 자세히 읽는다고 해서 이제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이라든가 바울서의 다른 편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사실은 볼 뿐 아니라 이제 바울 당시의 그 유대교의
우리는 지금은 뭐라고 되게 말하냐면은 제2성전, 먼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개축한 그 제2성전 제2성전기의 유대교가 어떤 것이었는가? 그 당시 문헌 같은 걸 또 자세히 이제 연구한 분의 책이 나오면서 그동안 우리가 바울 사도의 대적에 대해서 많이 오해한 바가 있다.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뭐 새로운 관점이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새로운 관점의 입장을 대부분 취하지만 거기도 또 좀 소홀히 된 게 있어서 자기는 또 신선한 신선한 관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 사도의 글에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어떤 그 종말적인 관심이다.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당초 어떤 분들은 하도 이제 관점이 여러 가지가 나니까 책을 내 가지고 이제 5가지 관점을 이제 정리를 해서 뭐 책을 냈는데, 그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가 그것들이 일일이 뭐 이건 일리가 있고 이건 아니고 이제 판결할 만큼 무슨 택도 없고 제 지식으로는. 그러나 그런 과정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공부를 안 할 이유는 전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또 서로 간에 토론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또 새롭게 배우는 것도 얼마든지 있고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건 뭐 좀 오늘의 이제 그 신학적인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린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게 대개 그 편지를 쓸 때 어떤 그 접근이든지 간에 언제 썼나, 어떤 사람들이 대상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는 참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때 여기 이제 그 2절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소위 회람,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를 특정해서 보낸 게 아니라 갈라디아의 교회가 몇 개 있고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이제 쓴 것은 이제 틀림없는데요. 그리고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이제 전했고 가르쳤던 교회에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바울 사도의 말대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다른 복음을 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왔으면은 그 지역 뭐 지금처럼 뭐 SNS로 퍼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로 퍼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책으로 퍼져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면서 어떤 한 지역에 그런 영향을 끼쳤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특별히 그 영향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편지를 보내는 건데,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군데를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실 성경을 잘 공부하려면은 지도를 꼭 놓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실감을 가지려면은 거기 여행을 가서 이제 지도를 봐가면서 하면은 이제 제일 좋겠는데, 최소한 이 지도는 봐가면서 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 지중해가 이제 지중해 연에서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별명으로는 단에서 브엘세베까지 하는 말처럼 위에는 그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단에서부터 from 단 하는 게 요단이거든요. 요단, 요가 from입니다. 요단 강으로 쭉 흘러내려와서 밑에 이제 움푹 파진데 물이 막 고이고 증발하고 그 사해가 되고요. 그 밑에 또 이제 사막 지역이 있는데 거기 이제 브엘세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는 말로 국토를 이제 말하듯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는 그 이스라엘 지역이 있고, 그 이스라엘 위에 북쪽으로 있는 나라가 시리아, 그러니까 그 북쪽에 이제 시리아의 제일 중요한 도시가 다메섹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북쪽으로는 이제 터키가 있죠. 그런데 그 시리아의 북쪽에 이제 그 바울 사도로 우리가 말할 때 다소 사람 이제 바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시리아에서 바로 그 터키 쪽으로 넘어가는 거기 이제 다소가 있습니다. 다소가. 이거 그러니까 다메섹보다도 한참 올라간 데입니다. 다메섹은 뭐 이스라엘 그 바로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터키라고 하는 거는 물론 뭐 나중에 생긴 정체고, 그 다음에 그 오늘날의 터키로 이제 통칭되는 거기 하는 그 지역 이름이 있는데, 제가 가진 이 지도에만 봐도 시리아 바로 위에 길리기아, 거기 이제 다소가 있고요. 그러니까 길리기아는 터키의 남동쪽, 저 남쪽 해변에 이쪽 그 시리아에 붙은 지역에 이제 길리기아가 있고, 그 북쪽에 이제 동쪽으로는 이제 갑바도기아가 있고, 그 위를 갈라디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갈라디아와 경계를 두고 저 터키의 저쪽 그 지중해와 붙은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부르는 아시아하고 전혀 다른 거, 성경이 이제 아시아라고 나올 때는 거기를 아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재 터키의 그 서쪽입니다. 서쪽. 그것도 상당히 큰 부분인데요. 서쪽이 아시아고 그 동쪽에 갈라디아가 있고 그 위에 비두니아, 비티니아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하여간 뭐 그런 그 지역들로 나눠져 그 지역으로 그때 불렸는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지금 제가 그 비티니아라고 불렀는데 거기가 이제 지역으로 말하면 본래 갈라디아입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사는 사람들이 가울족인가 뭐 이제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제 갈라디아 그랬는데, 나중에 로마가 다시 이름을 붙일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서쪽에 있는 지역을 이제 갈라디아, 그러니까 그것은 본래 지역으로 말을 하자면은 이 북갈라디아라고 우리가 불러요. 북갈라디아도 있고, 나중에 그 프로빈스, 그 로마의 어떤 그 로마의 행정구역으로서의 갈라디아는 지금 북이 아니라 그 더 남쪽으로 조금 더 넓은 지역을 이제 갈라디아라고 불러가시고, 바울 사도가 과연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했을 때 이게 북갈라디아를 말한 거냐, 남갈라디아를 말한 거냐.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에도 나왔던. 그러니까 정답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러저런 의견이 있는 건데, 전통적으로 이제 북갈라디아, 그러니까 교부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모로 조사를 해보니까 교부들이 좀 오해를 한 것 같다.
그러면서 남갈라디아. 왜냐하면은, 하여간 그 이유는 뭐, 지금 복잡하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면 더 헷갈리기만 할 것 같고. 이제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제일 최근에 받은 그 가톨릭에서 21세기를 위해서 만든 주석책, 제롬 주석, 21세기라는 제롬 주석에는 북갈라디아서를 택하고 있어요. 반면에 한 세 가지 제가 이제 이 제롬은 이 가톨릭 측의 주석이고, 이 개신교를 대표하는 한 세 가지 주석 이렇게 보면은 둘은 거진 틀림없이 이게 남갈라디아가 맞다고 보고 있고, 한 분은, 아까 두 분도 이제 그건 뭐 틀림없다고 하는 정도는 아니고, 역시 오늘에 와서는 다수의 학자들은 남갈라디아를 이제 설을 택하고 있고, 자기도 이제 그렇게 동의한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이제 자기도 남갈라디아 설을 택하긴 하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남갈라디아를 말하는 것이냐, 바울 사도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편지를 보낸다고 했을 때 북갈라디아를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또 무엇과 관련되냐면은 바울 사도가 언제 이 편지를 썼나하고 또 관련이 돼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이 3차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건 시리아에 있는, 그러니까 터키보다도 이제 남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터키 거진 다 가서입니다. 시리아 중에서 터키 거진 다 가서 이제 안디옥이 있는데, 거기 이제 바나바도 있고 바울도 있고 뭐 그랬다가 이제 둘이서 같이 교회가 안수해가지고 이제 1차 선교여행을 갈 때, 1차 선교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저 북갈라디아 쪽으로는 전혀 가지 않아요. 이 남쪽, 안디옥으로 해서 처음에 배를 타고, 키프로섬에 살라미스로 갔다가 바포로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이제 터키 쪽으로 들어가서 벌가, 비시니아, 이고니움, 더베 이렇게 다니는데 여기다 비교적 그 터키에서도 그 남쪽에 속한 도시를 이제 다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북갈라디아서의 근처에 간 것은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인데,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한 이고니움,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지역 중에 이제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비시디아가 있는데 거기도 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이제 도시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선교의 전초 바울 사도의 그 마더 처치, 선교사 파송하는 그런 교회로서 이제 안디옥 교회. 요거는 시리아 맨 북쪽에 그러니까 터키 거진 다 올라가서 있는 그 안디옥이고, 뭐 지중해 가까이 있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터키의 그 거진 중앙에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1차 여행 때도 들렀지만 2차 여행 때 이제 거기까지 가서 2차 여행 때 1차는 그쪽으로 해서 이제 다시 이 시리아 쪽으로 이제 쭉
그 이고니움 루스트라 더베 갔다가 이제 오는 식의 길이었는데 2차 때는 안디옥에 있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갔다가 저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저 북쪽으로 가서 이제 미시아라고 하는데 가는데 그 길이 이제 그 우갈라디아 근처를 이제 통과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그 북갈라디아서를 택하는 사람들은 그 몇 년 뒤에 있은 그 2차 여행 이전에는 이 편지를 쓸 수가 없겠죠. 그때 비로소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북갈라디아를 들렀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2차 여행 뒤에 아마 3차 여행 정도에 이 편지를 썼을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이쪽 그 남갈라디아 서를 택하는 사람들은 1차 여행 때 남갈라디아를 들었으니까요. 남갈라디아 들른 뒤에 아마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울 사도가 글을 썼을 테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제일 그 빠른 그 해가요 48년 내지 49년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뭐 불과 한 15년 뭐 있고 나서 북갈라디아를 썼다면은 이건 뭐 아무리 빨라도 54년보다 더 빨라질 수는 이제 없는데요. 이제 그런 48년에서 49년이 제일 빠른 거고 그때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이제 거기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나 뭐 사실 이런 글들이 있고 우리가 그냥 나름대로 그저 뭘 택해도 사실 우리 같은 평신도로서 뭐 뭐는 없겠지,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거는 바울 사도가 상당히 그 초기에 이제 쓴 글이다, 쓴 편지다. 편지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48년은 49년이죠. 그 뒤에도 얼마든지 쓸 수는 있는 거긴 하지만 뭐 하여간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딱 하나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바울 사도가 이제 첫 번 그 시작부터가 좀 이게 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사도라고 하는 걸 말하는데 아마 그 새로 나온 우리말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1장 1절 바울입니다. 사도입니다.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시켜서 된 일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된 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나님 아버지 곧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분을 통해서 된 일입니다. 이게 참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도한다는 게 저 바울입니다. 저는 사도입니다. 그 자신의 그 사도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명기를 하고 그런데 그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개입으로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개입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은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보게 되겠지만 제가 오늘 이제 하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에 뭔가 좀 결여가 되어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식의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여기서 뭐 자기의 어떤 뭐 특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큰일 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내세우는 어떤 크리덴셜, 내가 어떤 그 자격을 가지고 왔는가라고 말을 할 때, 또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아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시몬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그 12제자가 다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데 신앙의 정통성이 있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지. 바울 사도한테 있지는 않을 거 아니냐. 실제로 바울 사도는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사역을 목도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제 충성하면서 또 이제 평생을 이 정통성의 문제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죠. 정통성.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에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우리 같은 경우 내가 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그 정통적인 우리 미국 침례교에서 이제 6대 신학교라고 하는데 그 남침례교에 6가지 이제 침례 교단 신학교가 있어서 뭐 그런 데서 공부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바울 사도에 그게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시몬 베드로와 가까이 지냈건 뭐 그 야고보에게서 무슨 뭐 이 정통신앙을 배웠건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정통성을 전혀 말해주지 못한다. 바울 사도가 그 정통성 때문에, 정통성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한 그 뭐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게 되면 많은 어떤 그 논쟁을 이제 계속 하면서, 또 참 그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의 논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고, 내가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에게서 이제 내 의견이 나온 것인가는 전혀 없고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냐 아니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focused. 역시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자세히 이제 공부하기 전에 우선 이것을 하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된다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냐,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리냐, 아니면은 인간에게서 나온 생각인가.
사실 오늘 뭐 우리 설교에서 보게 되는 내용도 그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focused 되어 있어야 되는가, 얼마나 집요해야 되나, 그것을 집요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진리가 있고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집요하게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여기 이제 나오는 말처럼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환영받는 입장은 아닙니다. 어떤 생각하기엔 아니 하나님만 옳고 하나님만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는 말을 다 인정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순간에 수많은 저항을 우리가 이제 겪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속에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진리가 있고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명제로는 받아들여도 막상 그것을 집요하게 이제 관철해 나가려고 하면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이 선택을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을 대충 읽더라도 우리가 놓칠 수 없고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요거는 갈라디아서 내용을 다음 주 앞으로 계속 살펴봐가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십시다. 만약에 다음 주에 우리가 남산원에서 예배를 하게 되면은 성역 공부를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배는 이제 10시 우리가 하던 10시 45분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는데, 어쩌면은 다음 주, 글쎄, 그거는 우리가 요번 주 중에 조금 더 결정해서 의견을 모으도록 하죠. 다음 주에 성역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이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우리 예배 준비나 이런 게 진행되는 걸 봐서 이번 주 중에 서로 하고, 그 사이에 하여간 여러분들은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여러 번 자세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만 생명이 있고, 아버지께만 진리가 있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신 그것밖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분명히 붙들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옵소서. 인간
내 생각과 말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지혜는 결코 온전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참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참 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